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42편부터는 새로운 책이 시작이 돼요. 41편까지는 1권으로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의 시편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편 42편부터는 제 두 번째 책 2권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제 2권 이렇게 돼 있고요. 42편에서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 잠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 자손들 중에 한 지파이고, 이들은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사용했던 시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졌던 내용들이 2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심령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보자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불안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마 이 42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 사슴이, 한 마리 사슴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져 타들어가는 땅에서 물을 찾으려고 뒤척뒤척거리면서 그러면서 헤매고 있는 모습. 사슴은 물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주 민감한 새벽이나 밤중에 나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살짝 자기가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슴이 지금 대놓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한 모금의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감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42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러는데, 이 2절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하고 나아갈 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여줘라. 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인간이 막다른 골목이죠. 마지막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지금 왜 그래요? 도저히 더 이상은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인내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되겠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자체가 이런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쫓김을 받기도 하고, 비근한 예로는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왜? 망했으니까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말은 할 수 없고 지금 나는 망했고,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도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찬양 안에는 담겨 있어요. 찬송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늘 밤마다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소리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찬송을 늘 부르시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42편을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무엇을 지금 마실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추억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자기가 화려하고 번성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같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 제사 드리던 일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예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인간은 낙심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낙심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느냐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해요. 숙인다는 것은 대중 예배 때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세를 숙이는 것을 가리키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에는 슬픔의 무게 때문에 슬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 불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모습들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야지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마음, 고등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실패, 좌절을 뛰어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늘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좌절, 절망, 공포, 불안, 시리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밤 늦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극복하는 믿음, 그런 마음이 또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불신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인간 본선적 죄악성 때문에 초래된 우울과 어두운 상태의 또 다른 육적인 상태를 꾸짖게 마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상황을,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둘 때,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아마 요단 지역의 중북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헤르몬산, 미살산, 이 중부 지역에 있는 많은 산들인데, 이 산들 속에서 도망다니며 도주하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마도 요단강이 강하게 모여서 흐르는 그런 부분들의 물소리들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낮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밤도 있어요.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하루가 절반은 밤, 절반은 낮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도 어두운 순간이 있어요. 밤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는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요지부동이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뭐예요? 내가 결단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왜 구원의 역사가 왜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며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바라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손가락으로 조금만 이렇게 면도 같은 거 이렇게 비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이 칼이 내 이 육신 쪽으로 확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그게 뭐예요? 예, 비방이에요. 비방.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다시 한번 결단하죠.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 과거에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 순간에서 다시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42편에 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나? 돈이 좀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생기면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돈이 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 하나님께 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주변 환경,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그러면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가 나타나. 앞에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은혜를 둡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내일까지 한번 참아보자. 내일 또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2000년을 버텼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는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